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노릇하다가 그를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너를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사사 이는 자기의 손을 그의 죄에서 말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돌아가시니가 인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거듭한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으신 성령이 나의 이름을 계시다. 제가 14층에 사는데 제가 사는 그 빌딩에는 그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오고 가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저 혼자 타고 다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층에 다른 세대가 한 5세대가 더 있는데 오늘 처음 만났어요. 한국 분이었어요. 전도대상자 같은 그분들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제가 먼저 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 먼저 나오고 아빠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뭐가 급했는지 안에다 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빨리 나와! 기다리잖아.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다 홀드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부인하고 그리고 딸이 같이 와서 저까지 5시 타고 내려왔어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각 나라마다 다른 반응인데 미국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헬로우 하고 인사를 합니다. 한국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쳐다보죠. 요즘은 엘리베이터 안에 조그만 스크린이 하나 있어갖고 스크린을 쳐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전에 아빠가 조금 열이 나셨어요. 가족들이 좀 늦게 나오니까. 그랬더니 멋쩍어갖고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할 말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신입생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새로 이사 왔습니다. 자주 만나고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2층까지 내려왔어요. 전 2층에서 내려서 스카이 같은 쭉 따라서 걸어오는 재미가 꽤 있더라고요. 글로 내리면서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좋은 날 되세요. 그때야 이분들이 말문이 열렸어요. 네, 좋은 날 되세요. 그래서 조금 좀 삭막했던 그 집안의 분위기가 제가 몇 마디 끼어들어가지고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덕이 되고 세우고 위로되는 말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 같아요. 웃고 그리고 좋은 말하고 다정다감한 말을 하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제 여기 섰을 때보다 오늘 제가 몇 마디 건네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웃으면서 밝게 세상을 살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베트남어로 여기 적었는데 발음이 잘 안 돼요. 장신 부이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제가 여기 밑에 사찰 집사님한테 이제
서바이벌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헬로 이런 것들을 배워주세요. 한두 마디 배우다 보면 저도 어느 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제가 믿고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90세가 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죠.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90세가 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사라가 피식 뒤에서 웃었는데 그걸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뒤에서 피식 웃으면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나오면 지으라고 했는데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웃음. 좋은 이름 같아요. 웃음.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역시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대신, 그러면 죄의 값이 죽음이라면 내가 대신 가서 죽어주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다. 내가 대신 죽어주지 뭐. 하나님께서는 거침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21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이제 천사가 와서 알렸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라는 뜻은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도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네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저희들이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원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청년 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신학교를 다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그 청년 하나가
늘 성경 공부만 하면 전도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쩔쩔매는 질문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또 이 문제가 또 생각이 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전도사님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제 친구가 옆에 있다가 간단하게 답을 말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게 네 일이니까 상관하지 말라라는 영어가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러면서 뭐라고 또 덧붙인가는 It's God's business. 하나님의 일이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하면 되는가 하면 될까 안 될까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정말 이 일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That's God's business.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 두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 아버지 요셉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죠. 요셉을 천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면 신명기 2장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배신감을 느껴도 믿음의 사람 요셉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한다는 뜻에는 몇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탁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지. 곰곰이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제가 민첩하지 못해가지고 성가대 찬양을 할 때 성가대 뒤에 섰다.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야, 이거 내가 서서 뭘 해야 되나 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여기 비집고 나갈 수도 없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뻘쭘하게 서 있는데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는 시간이다. 저를 지켜본 분들은 아마 제가 눈 감고 있었던 것을 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난감할 때는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 CCM 가수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했더니 찬양을 부를 땐 괜찮대. 중간에 다음 구절로 넘어갈 때 간주가 나오면 정말 곤란합니다. CCM 가수가 일반 대중 가수처럼 춤출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CCM 가수들이 중간에 간주할 때 뭘 하나 한번 지켜보시면 대부분이 그때 기도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요. 그래서 신곡이 어떤 때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그때 특별히 내가 덕을 끼치고 믿음의 말을 해주지 못하고 무언가 큰 보탬이 안 될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요.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동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경에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23절에 인용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임마누엘이라 아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합니다. 요셉이 엄청난 사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셨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그러면서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줬던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언제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는가 하면 요셉이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생각할 때, 이것은 기도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때에 다가옵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처신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회에 미쳐지는 영향도 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영향도 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 못할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요셉이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령께서 그 순간에 일하도록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중반에 중국 선교를 하던 프란시스 하비에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한테 편지를 쓸 때 16세기면 1700년대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도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가 열악한데 1700년대에는 어땠겠어요? 그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지. 그래서 친구가 위로의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데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라고 편지를 하면서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프란시스 하비에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썼어요. 읽어볼까요? 위험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잃는 것입니다. 중국 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자기를 괴롭히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랑에 대한 신뢰와 그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이요,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요셉과 같이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 앞에 닥친 엄청난 일들과 파장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잃어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특별히 요셉의 마음을 늘 감동시켰던 것은 그런 말씀 같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거지. 요셉은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 나도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요, 순종은 우리의 세 가지를 다스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려 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 생각이 너무 부질없음을 제가 압니다. 주님만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요셉이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본인이 간직하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요셉은 말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처럼 또 우리를 말 안 되는 사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말에 대한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모든 걸 맡기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말에 대한 순종이 순종의 두 번째입니다. 생각하고 말로 순종을 했더니 요셉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아멘하고 애쓰는 것이 순종의 끝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 생각은 아무리 내 감정에서 나오는 생각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지 못합니다. 이 생각을 내게서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생각을 다스리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님,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니 내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과 말이 다스려지면 우리의 행동은 저절로 다스려지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요셉보다 더 기가 막혔던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정말 답답한 거죠. 제가 그 성경 공부할 때 있었던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래전에 연예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연예인 교회가 있었어요. 다 연예인이죠. 연예인들도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자꾸 젊은 전도사님이 그때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결혼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자꾸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잘 설명을 해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옆에 구봉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요. 아세요? 구봉수라는 원로국 얘기야. 그분이 뭐라 그랬는가? 야, 자기 서방이 그렇다는데 왜 네가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답답했던 이 마리아에게 답답하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은 37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순종을 한 거예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귀도 듣지 못하고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수화를 만들기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혔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신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힐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신다. 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세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마리아는 그 당시에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러한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마리아가 돌에 맞았다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전해오는 얘기에도 마리아가 돌에 맞아서 피했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이제 된 것입니다. 믿음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믿음의 위기가 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치나요? 그때 고민하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갈 것인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제게 늘 도전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뭔가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위기가 올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던 저희들이 육체로 마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능력이 덜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그렇게 이전처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약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마쳐야지. 육체로 마치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마리아가 기가 너무 막혔다고 했잖아요.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마리아가 뭐이? 내가 임신을 한다고? 그러면서 부엌에 가가지고 무슨 그 불쏘시개 막대기에도 들고 나와서 천사를 치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마리아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기다린 것이 기가 막히고 기다렸더니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마리아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아이가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해주는 그러한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딱 한마디로 순종을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중대한 결단을 할 때 늘 선택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1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 정답은 1번. 2번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참으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1, 2번 중에서 우리가 눈치가 빠르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성도가 왜 고민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3번은 뭡니까? 3번은 뭡니까? 하고 기도를 할까? 여러분 3번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3번은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에게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셉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마리아였지만 마리아도 역시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순종했어요. 숲속에 홍시가 떨어진 것을 멧돼지가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답니다. 홍시를 맛있게 먹은 거예요. 숲속에 바닥에 떨어진 홍시를 먹은 멧돼지는 홍시는 땅을 파면 있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멧돼지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코로도 파고 손으로도 파고 그래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 지쳐가지고 멧돼지가 그냥 뒤로 벌러 누워가지고 그냥 한참 하늘만 쳐다봤어요. 근데 홍시나무 밑에서 넘어졌던 모양이에요. 홍시가 하나 탁 떨어지더래, 멧돼지로. 그래서 홍시를 맛있게 먹으면서 멧돼지가 숲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멧돼지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홍시는 절대로 땅에 파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홍시가 먹고 싶으면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멧돼지가 외치기 시작했대요. 우리 멧돼지는 아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땅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땅에서 무언가를 해결을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말하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말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순종을 했고 마리아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일치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이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게 하면 너희를 마귀는 우리가 쫓는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때린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찬송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그런 찬송 아시죠? 언제 한번 부르시자고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기쁘고도 기쁘도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그리하면 피하리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감당 못할 그러한 큰일 앞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듯이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주의 은혜를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과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소식